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그냥 천천히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더 심해져서 또 서울 지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씀을 왜 띄운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또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이 점점 더워져 가고 이제 여름철에 가장 합당한 과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수박이 여러 과일 중에서 대표적인 과일이고 참 여름철에는 가장 좋은 과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박 장수가 이제 트럭을 몰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신호등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이제 그 수박을 팔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탁 하다 보니까 아이고 신호등을 이제 어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지나가는데 바로 그 옆에 경찰차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 지금 또 모르겠어요. 올랐는지. 또 범칙금 8만 원. 이거 하루 장사 날리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수박 장사가 막 달렸어요. 에이, 안 따라오겠지. 근데 웬일입니까? 이 경찰차가 계속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계속 달렸어요. 계속 달리고 계속 달리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딱지 끊자 하고 내려서 체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렸어요. 경찰 아저씨가 딱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진짜 수박 사 먹기 정말 어렵네요. 수박 살라고 이 경찰은 따라간 건데 이 신호 위반인 줄 알고 따라온 줄 알고 이 수박처럼 막 달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을 나를 사랑하실까 막 계속 이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막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와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강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또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한 가정에 들어가고 그 3일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즉시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앞장서서 있던 그러한 사람.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일 만에 어떻게 전적으로 반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 그가 혹시 눈이 멀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아나니아 기도해서 눈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3일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어떤 설득, 강력한 어떤 쇠뇌 같은 것을 당해서 박해자, 핍박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회개 금식 기도해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삶의 어떤 계획과 방향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앞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각자의 계획이 있어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단 3일 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개인 무역업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 완전히 자영업으로 바뀌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확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 때려치고 직장 생활해 그러면 그 부분을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또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그런 일들, 그러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다른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지금 사울이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는 AD 한 38년경 정도 되겠습니다. 다메섹이라는 한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에서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유대교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았던 그러한
정말 박학다식했던 그러한 유식을 달렸던 이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를 받고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제자들 그들의 삶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금식하고 또 그의 몸에 이상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을 보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사울 앞에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구약에서 율법으로만 알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던 자가 지금 사울은 그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육 간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한 부분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핍박자고 박해자고 그랬던 그가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저기에 서 있느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누구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자기네 동족한테. 왜? 아니 지금 갑자기 자기네들과 함께 합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려고 했던 우리와 같은 편이 반대편으로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각 회당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고하고 매를 때리든지 스데반과 같이 돌로 쳐서 죽이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로 보여요? 뭐로 보여요? 어제까지는 3일 전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다, 욕하는 사람은 내가 살려준다 할 때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저건 회유라는 거지. 반드시 저기는 괴략이 숨어 있다라는 거지. 이 일을 밝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지금 저 사울이 작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진영에게 이 사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일은 자기네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회유라 그래가지고 멀리하는 이 두 가지 다 이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 자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공격을 당할 것이 뻔한 조명한 사실인데, 야, 저가 어제까지는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니냐? 오늘 또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 우리가 뻔히 아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울에게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서 증거하라는 이 말을 또 사울 자신에게도 받아들이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처지를 더 앞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울에게는 점점 그 마음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측에 다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의 유대인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빛은 점점 의심의 눈초리가 그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내가 다른 길 피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길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피해가고 싶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스트레스 지수로 말할 것 같으면 극도로 달해서 99.9 폭발 직전에 그러한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면 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방금 알았는데 좀 먼 훗날 좀 증거하라고 하시지 당장 이렇게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참으로 사울 자신의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동안에 모든 일들이 조금 형통하게 좀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할 때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항상 기뻐하라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요. 범사에 감사하라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답답한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저만 그랬나요? 저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시려고 이러시는지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아니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아픔이 극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는커녕 고통 속에 있는데, 내 몸은 아파서 점점 썩어 들어가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억누르고, 내가 외형적인 그러한 어떤 육신의 아픔은 없지만 내 속에 나를 누르는 이 답답하고 또 이 엄청난 나를 억누르는 이 고통의 몸의 짐은 너무너무나 큰데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여 정말로 어디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심령은 점점 부패하고 답답하고 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누구에게도 말하여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무게감. 지금 사울에겐 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은 지금 제자들에게 의심받아 배척당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강력한 빛으로 그가 앞을 보던 눈을 보지 못하게,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손에 이끌려서 앞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두 진영 가운데 공격을 받고 그가 지금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직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손에 이끌려서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길에서 오다가 3일 전에 강력한 음성이 들렸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네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너의 눈을 뜨게 하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답답한 심령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위에 주님이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계시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내가 길에서 만나고 내가 눈을 멀고 내 귀에 직접 말씀해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모든 인생의 구원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분이 주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영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까지는 이 왼쪽 진영, 어떤 진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유대인의 진영에서 이제는 그의 진영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모를 때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진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유대인들이 나를 결박하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의심하여 배척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영을 확실하게 바꾼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오늘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맞닥뜨렸다라는 얘기예요. 맞닥뜨렸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돼도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전도 이렇게 나가고 하면은 이제 전도지 이제 집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오고 하는데, 문에다 살짝 이렇게 놓고 와요. 문 열으면 예수님 전하는 게 두렵다고 그래서 살짝 꽂아놓고 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들도 굉장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맞닥뜨렸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회당에만 들어가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 회당에, 한 번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늘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직시로 사랑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 전파를 통하여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사울에게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즉시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큰 죄인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고 내 속에 무거움이 많고 연약함이 많다고요? 예, 그때 주님 앞에 나올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고백을 하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알고 내가 상식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고백과 견주어 볼 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타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석학 박사보다도 더 놀라운 지식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세상의 어떤 학문을, 뛰어난 학문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 초등학문밖에 모르는 연약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우리 눈에 세상적인 프레임이라는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비닐이 우리의 앞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희미하게 보거나 잘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그 구약의 그 약속의 율법이라는 그 프레임에 가려져서 지금까지 사울은 그리스도를 못 봤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니아를 통하여서 구약에 그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그 비닐이 벗겨졌어요. 그 비닐이 벗겨지니까 오늘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완전히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 관점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잘 살고 잘 먹고 후손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을 목적이었던 사람이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많이 가져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그 전까지는 내 혼자, 나 자신,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것으로 완전히 세계관이, 관점이 변화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나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하였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울이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은근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소망했어. 근데 이제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닐이 벗겨지는 것. 여러분, 영적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이 비닐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눈의 영적인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비닐이, 어둠의 비닐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에 오늘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집중하던 우리의 관점을 그의 눈에 비닐을 벗겨줌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전환과 세계관의 변화, 패러다임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울의 그 몸을 다시 강건케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인도 부족한 자도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울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2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두 진영의 공격을 받게 하셨나요? 아니면 돕는 자를 붙여주셨나요?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격당할 상황에서 공격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모든 상황의 불신과 흔들리는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담대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땐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몇 번을 세상을 살아본 인생이라고요? 10,000번을 살아본 사람. 이해하시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몸이 아파서 내가 암 말기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기든 세상 말기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붙잡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 땅에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 책임져 주셔요. 이 땅 100년, 15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의 손 안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이냐?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 안 좋은 상황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어떤 좋은 상황이면 그 좋은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은혜와 복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은혜와 복인 거예요. 갈등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또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의 탑을 걷는, 세상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의심하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 훗날 차차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즉시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주님은 즉시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붙여주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모든 환경들을 주님이 완전히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상황만 살피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인데 이게 되겠는가, 내가 어떤 사업 앞에서 내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살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즉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파란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상황을 살피고 즉시로 전파한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상황을 살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즉시로 전파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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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시로 그는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증거하는 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들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